할렐루야.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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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테스팅.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귀한 저녁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처소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염려도, 이 땅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에서 찬양하며 나갈 때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두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산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소서. 다시 쓰사 이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얻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리면서 4절 다시 한 번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아멘.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공중에 일어날 구름을 사모하며 언젠가 울려 퍼질 큰 나팔의 소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다리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영혼은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 5절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름이 있고 단어가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 중에 가장 위대한 타이틀이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더 귀합니까? 사장님이 더 귀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피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진심으로 중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사장님이 더 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귀합니까? 앞에 있는 자매님. 저 뒤로. 사장님이 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귀합니까?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회장님이 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귀합니까? 자, 두 번째 질문. 회장의 자리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회장은 천억의 재산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진짜 정말 이걸 리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 참, 천억이 주어지는 회장의 자리가 있어. 진짜.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100만 원이야. 천억. 아마존 같은. 그리고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원베드룸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자, 회장이 더 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귀합니까? 벌써 고민하잖아요. 아니, 농담이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세상의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나에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파워 오브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장의 자리와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는데 회장의 자리를 제쳐놓고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겠죠. 천억의 회장의 자리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자리가 더 가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아온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얼굴에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천억의 자리, 1조의 자리의 회장의 자리보다 진짜 방 한 칸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믿음이 나한테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천억의 회장의 자리와 그리스도인 둘 다 가지면 더 좋겠죠.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둘 다 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을 도전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확신하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파워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저런 많은 신학적인 논리와 주장과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열매를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내가 진짜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확히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믿은 지 30년 된 권사님들 수준 이상의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모습처럼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30년 된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30년 된 집사님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 가졌어도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근데 요즘에는 이 정상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를 조금 좀 세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위대한 타이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그 수준을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그때 집사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 몇 명? 7명 맞죠? 예, 스테반까지 포함해서 그 수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집사님 몇 명? 7명이었어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요, 생명 걸어야 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사? 말할 것도 없죠. 7명의 집사가 세워졌을 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늘의 가치가 너무 확실하니까 가슴 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나머지 7명을 제외한 다른 성도들의 직분은 뭐였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직분도 받지 못했던, 물론 나중에 받았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너무 감사했어. 그 주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요?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억의 회장의 자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요, 그걸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의 그리스도인.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대단한 찬양팀 불러다가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3박 4일 부흥이 한다고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게 부흥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Revival.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게 이게 부흥이고,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은 부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인간적인 부흥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직분자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 저는 정말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설명은,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맨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무엇을 영접하면? 영접이 뭐예요? receive, 영어로 receive, accept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누구를 accept하는 거예요? 누구를 receive하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사함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내 인생 가운데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실제 들어오시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문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문 밖에서 두드린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하고 들어가.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하면, 열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방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절대로 안 열어주죠. 그렇죠? 혹시 무슨 배달을 시켜서도 누군지 꼭 확인하고 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구나 요즘에는 도둑이 좀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메일랜드도 그러고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문을 아무한테나 열지 않아요. 100% 신뢰할 만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 아니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 밖에서, 내 영혼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그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릴까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구주이고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문을 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열 수 있고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들어가서, 할렐루야,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뭐하고? 성경 공부하고 안수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을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날마다 성경 공부 시켜줄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먹을게. 너는 나와 함께 먹게 될 거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같이 식사를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게, 들어오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 제가 얼굴을 다 보니까 다 예수님 영접 한번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안 계신다? 왜 얼굴들이 별로 확신들이 없이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론은 알고 실제로 그렇게 영접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영접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먹으시는, 하루에 혹시 몇 번 드세요? 보통 3번 들죠? 어떤 분은 4번도 먹더라고. 우리가 밥을 1년에 2-3번 먹지 않고 매일 3번씩 먹잖아요. 주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매일 우리와 식사를 하시겠다라는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 무거운 막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모셔드린 영접한 그 주님과 매일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분은 50년 전에, 어떤 분은 3년 전에 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2021년도 하와이 비전교회 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선물할 수 있는, 누가 마치기 전에 빨리 내가 얘기해야 되겠네. 그것도 한 10불 넘는데.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예요. 아멘.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는 믿음을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걸 적용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건 지식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야 돼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매일 나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함께 나아가는 삶을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하실 분만 한번 손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적용합시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사랑해서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정말 한국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내는 한국에 떨어지고 나는 미국인데 너무 보고 싶고 뭐 그냥 전화 한 번 하면 뭐 4시간씩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LA 와서 같이 살았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서로 따로 국밥으로 살았어요. 저는 신학교 다닌다는 핑계로, 사역이라는 핑계로 거의 교회와 학교와 밖에서만 살고, 제 아내는 애들 낳아가지고 계속 집에서만 혼자 스트러글 하면서 살았어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서로 대화가 단절이 되고 교제가 끊어지더라고. 분명히 같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건강한 동행의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된 게 몇 년 안 돼요. 그때부터 제가 노력하기 시작을 해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 은혜를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지금까지 나누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에 함께 있는 가지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손이 있고 팔이 있어요. 손이 한 30년 같이 살아보니까, 야, 네 옆에 붙어있기 너무 힘들다. 오늘따라 나 혼자 따로 한번 살아볼게 하고, 혹시 떨어지는 손 봤어요? 안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붙어있어요. 그렇죠? 머리와 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는 것은 너의 인생은 나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는 그분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데 실패할 때가 너무 많고, 옛날에 내가 붙어있던 포도나무를 쳐다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주님이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나의 생명 대신 그 포도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옛날의 포도나무를 쳐다봐요.
세상이라는 포도나무, 그쵸? 사탄이라는 포도나무, 자꾸 참 포도나무가 아닌 잘못된 포도나무를 쳐다보고 거기에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포도나무가 되주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관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옛날의 포도나무를 쳐다보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참 포도나무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된 생각과 죄성들은 참 포도나무를 거부해요. 원하지 않아요. 왜?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자꾸 옛날에 어두웠던 시절에 썩은 포도나무를 붙들려고 그러고 그 썩은 포도나무와 연합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자꾸 옛날의 것들을 쳐다보게 하고 옛날에 내가 죄 지으며 살았던 때의 그 잘못된 세상의 포도나무를 자꾸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정확히 말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한다? 매일 죽노라.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고백해 자기에게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두 가지 항상 싸운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편안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항상 있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속에서 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기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위대한 사역인데도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해요. 이게 뭐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매일 죽는다고. 누가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성과 육신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죽이는 훈련을 바울은 어떻게 매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0년 전에 눈물 콧물 다 쏟고 소나무를 뿌리채 뽑을 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도요, 그 다음날 죄성은 다시 살아나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며칠에 한 번 훈련하니까 데일리 트레이닝. 데일리 트레이닝에 성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삶에 뭐해서? 적용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성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매일 눈만 뜨면 찾아오는 우리의 죄성과 죄된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싸워 이겨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떤 줄 아세요?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감정을 절제할 줄 못해요. 왜? 날마다 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며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매일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눈 뜨면서도 동행하는 훈련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날씨 정말 더럽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날씨는 굳어도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는 사단의 손이 아닌 죄성으로 오는 잘못된 포도나무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기를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적용하세요. 신앙생활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요,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을까요? 의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나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운 축복을 다 주시면서 한 가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셨지만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속에 내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내가 여러분 아멘하며 선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눈 뜨자마자 옛날 포도나무가 자꾸 눈에 어른거려. 야, 내가 너 잘 알잖아. 네가 뭐 그냥 이리 와. 그 덥석 잡았다가 이건가비 하다가 죽는 거야. 끊어야 돼요. 아멘. 끊어야 돼요. 우리는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과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더구나 지금 이 팬데믹이 엄청난 적군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 주님이 지금도 정말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은 팬데믹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 손 잡으세요.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루에 3번 식사할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식사기도 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식사기도 하시죠? 네, 1분이라도 그 기도하시되 잠깐이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내 음성을 두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실제 우리와 식사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타코를 드시고 실제 바나나를 함께 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매일 교통하고 교제하는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끊어버리세요. 커트하세요. 하나님, 주님, 비록 내가 이 싱글 룸에 혼자 있지만 이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공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공간에 혼자 있는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만 불러도요, 옛날 포도나무가 꼬꾸라져서 떠나가요. 아멘. 수많은 옛날에 나를 완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뻗치려고 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포도나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포도나무라, 내가 너의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참 포도나무. 할렐루야.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참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참 포도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참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와? 참 포도나무. 근데 그 참 포도는 어디에 달릴까요? 뿌리에 달릴까요? 줄기에 달릴까요? 아니면 가지에 달릴까요?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그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네가 매일 그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를 쓰고 운동하고 열심히 일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는다는 이 명제 하나면 참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이요, 정말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 율법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막 죽으라고 노력했어요. 복음의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나오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통해서 그분에게 붙어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가지는, 잘 들으세요,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어디서 사가지고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그 참 포도나무의 원액이 흘러와서 가지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이 참 포도나무의 원액,
그 진액,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까? 참 포도나무의 원액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영양분을 매일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참포도나무 가지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색깔이, 그 참포도나무와 색깔이 같은 색깔일까요? 다른 색깔일까요? 자, 참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의 색깔과 나무의 색깔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참포도나무의 퀄리티와 가지의 퀄리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퀄리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 정말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나는 참 포도나무의 원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주님의 원액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혼자 그냥 버려지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옛날 포도나무로 붙으려고 하고 어둠의 자식의 모습을 다시 갖게 될 수 있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하늘의 진정한 원액,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 저는 그리스도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원액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저를 봐보세요. 자,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사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사가 넘치거든요. 승리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사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한데, 붙어있으니까 하늘의 공급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 은혜의 공급, 성령의 능력의 공급이 계속 나에게 흘러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과 붙어있으니까 예수님과 오는 이 하늘의 원액이 계속 나에게 흘러와요. 자, 이 하늘의 원액이 흘러오면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와 예수님의 연합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안 깊어질까요? 더 깊어지죠. 그렇죠? 자, 예수님과 나와 연합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하늘의 공급은 더 올까요, 덜 올까요? 더 오죠. 이게 어떻게 되죠? 붙어 있으면서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으니까 더 붙어지게 되고, 더 붙어지니까 더 많은 공급을 받고,
더 많은 공급을 받으니까 더 깊이 연합이 되는,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있는 자는, 뭔가를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대요. 다시 한번,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 하늘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기쁘고 충만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공급받기 원해요. 그래서 더 부어져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이게 하늘의 공급이 계속 쏟아지네. 그 하늘의 공급을 받으니까 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자는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주님과 연결돼서 이 진짜 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깊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맛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거든요. 옛날에 나를 어둠의 자식으로 몰아붙였던 그 잘못된 세상의 포도나무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거든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늘의 공급이 매일매일 내 속에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요. 그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의 공급을 더 받게 돼서 결국은 내가 누구와 비슷한 사람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무슨 과실? 참 포도 과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최초의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6 항아리의 하인들에게 다 물을 채우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는데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서 왔냐? 한 번도 맛보지 못, 하늘의 포도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잊어서는 안 돼요. 매일 눈만 뜨면 이 위대한 포지션을 빼앗으려 하는 사단의 손, 잘못된 세상의 포도나무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차단해야 돼. 그리고 주님, 오늘 또 나는 주님 앞에 연합하며 나갑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갑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2021년 2월 3일 저녁 8시 10분 오늘 이후에 남은 몇 시간에도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하고 엄청난 봉사만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뭐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향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 안 시켜도 하게 돼 있어요. 섬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왜?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안 섬기겠어요? 어떻게 봉사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이제 2분 안에 끝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면은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들이 다 먹어버렸어. 자라 못 자라요? 못 자라요. 또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렸어요. 해가 나니까 전부 타서 죽어버렸어. 또 뿌렸는데 가시밭에 뿌렸어요. 잘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다 막혀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새들이 너무 많았어요. 참새, 독수리, 까마귀, 수없는 세상의 새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수많은 새소리들은 그냥 즐비해. 돌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에, 작은 돌, 조약돌, 큰 돌, 수많은 돌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해. 가시는 또 어쩌면 그렇게 큰지, 가시가 없는 사람을 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시가 있어.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영접하고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동행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새들을 다 제하시고 돌을 다 제하시고 가시를 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로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정말 주님을 떠나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예요. 주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거하라, 딸아, 아들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이렇게 심플한데,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죄성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슬피 울고 잘못된 옛날의 세상의 포도나무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못된 모든 어둠의 포도나무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울이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속에 들어오는 죄성을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고 잘못된 포도나무를 제거하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여,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아버지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귀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삶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비슷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